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곳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앞선 로마서 1장에서는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치자면 로마서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죄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존 신자들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지독한 함정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만이 범할 수 있는 무서운 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자기의입니다.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거죠. 도무지 이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지 않는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죄 이야기를 하면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죄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죄 이야기가 전부 남의 이야기로 들리니까 이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있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말씀 은혜 된다.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실까? 우리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박 집사가 들었는데 박 집사 오늘 말씀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른 일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 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게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내게 찔림이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이죠. 결국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요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었든 그렇지 못하든 믿는 자든 불신자든 간에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에 믿은 자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타락했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저에는 항상 이것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전적인 타락. 우리가 태생적 죄인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죄인이고 모든 것이 죄의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사실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같이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바꿔 표현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을 제가 인용하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에 주목하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죠. 예배 생활 잘하고요. 헌금 생활 잘합니다. 교회 봉사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을 향한 구제와 사랑도 최선을 다하죠. 다락방에서는 순원들을 잘 챙기고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의로서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내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디폴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믿었는지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특히 오늘 휴일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이 했든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도 될 수 없고요. 제사함의 조건도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조건도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1절을 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들의 가장 큰 특징,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이 남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관대합니다.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요 지극히 관대하지만 이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이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우리 1절에 나왔던 같은 일을 행한다는 표현이 이 3절에도 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죄를 짓습니다. 나는 의인인데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확한 자기 진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독선이고 무서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을 판단하려고 할 때 손가락질을 할 때 보시면 남을 향한 손가락은 하나지만 나를 향한 손가락은 세 개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같은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심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4절에 나오는데요.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첫 번째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하는 것이 남을 판단한다면,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결국에는 멸시한다는 겁니다. 이 양심을 멸시하고요 성령의 감화를 소멸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들었고 알고 있음에도 행치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에 대한 모독이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하나님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이 자기 일을 가진 자, 남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2절과 3절과 5절과 12절과 1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바로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 판단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16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가지 문제만을 보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의 왕으로 모셨느냐.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의 기준, 우리를 판단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오직 회개와 겸손이 바탕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를 우리에게 주목해서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선행을 하며 살아왔느냐,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우리가 칭의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죄인된 우리를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바로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회개와 겸손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내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의롭다 생각해서 이 다른 일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혹시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성령께서 양심으로 경종을 일으키실 때 애써 무시한 것, 이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없었는지 돌아보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직면할 수 있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콜롬비아 신학교의 스티븐 오포드 교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꿇은 무릎, 젖은 눈, 깨어진 심장에 있다. 겸손의 무릎과 회개의 눈물과 상한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의 무릎, 회개의 눈물, 상한 심령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번 고백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토설합니다. 내 죄를 자복합니다. 남을 판단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심의 경종을 일으키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 양심의 경종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하나님을 멸시했던 나의 어리석은 자기애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겸손한 무릎으로, 이 눈물의 회향과 회개로 비통한 심중으로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은혜 경험토록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리더들이 의로워서 리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앞서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인임을 알고 또 앞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 운영위원들, 순장들, 중직자들, 지금까지 모든 리더들이 앞장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 젖은 회개의 심정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리더들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번 주부터 신앙 강좌 2가 또 개설이 됩니다. 신앙 강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각 강의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강사분들, 수강생들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생후 20개월 된 이 지유가 열이 내렸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열의 원인이 된 원인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원인균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유 어머니께서 동생 태아를 순산하는 유도분만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태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믿음의 자손이 정말 순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산모와 태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기억하시고 함께 이 시간 부르짖어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들을 위해서, 신앙 강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유와 지유 어머니 또 동생 태아를 위해서, 순산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더 사랑 교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서서 세워주신 리더들이 앞서서 죄인임을 절감하고 자복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앞장서 섬길 수 있도록 겸손의 무릎을 주시고 눈물의 하나님 아버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앞장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 강좌를 비롯한 교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모임마다, 모든 예배마다, 모든 일정마다, 모든 강의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수강생들과 강사들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가장 필요하고도 적절하고 적실한 말씀 주옵시고 그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반응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그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역사하시고 요아라파이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되, 특별히 지유 온전한 진단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주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어머니와 또 동생이 순산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의료진 사용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분들, 정신적인 치유가 필요한 분들 가운데 주님 오늘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간구와 부르짖음과 탄식과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이 모든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음조차도 주님 예면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